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8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사건의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넘지 못하는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선민 사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의 그런 습관처럼 남아있었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과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정말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36절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심판의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4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자, 이들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가죽들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바구니에 온갖 짐승들을 담아서 내리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상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장벽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물꼬를 트게 되신 것이죠. 자,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깨부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전통과 이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벽이 무너지는 사건도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이 성령님을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도 하셨고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벽은 넘어야 하는 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의 전통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에 얽매여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절대적인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깨부수지 못한,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지만 내가 하지 못했던 혹은 내가 피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은 특별히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한 번쯤 힘쓰고 노력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행동으로 한 번쯤 옮겨보는 그런 힘을 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만의 선입견과 나만의 고집, 아집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벽을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벽, 우리의 믿음의 벽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